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오늘 강의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장의 천국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6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장에서는 가치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저희 것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갖는 것이냐? 천국은 개념적인 단어지만 실질적인 단어는 보화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 그것을 하나님과 재물의 개념으로 양분을 해서 설명을 하면서 재물 때문에 쩔쩔매는 사람이 되지 말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보화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지식이고 삶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그 나라의 사람이 되려면 그 의를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이 되려면 이 세상의 도덕과 규범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천국 백성이 되려면 그 의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의를 소유한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이 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의인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생활화되는 과정 속에서 그 요소를 믿음이라고 하고, 말씀이 생활화되는 것을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생활한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산상보훈에서는 왜 이런 식으로 나가는가 하면 율법에서 말씀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명령입니다. 즉 밖의 법입니다. 그런데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영접해서 그 말씀을 자아시켜서 믿음이 되어서 생활하러 지금 발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락이라고 하는 것을 방앗간에 가지고 가면 껍질만 벗겨서 쌀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솥에다 넣고 물을 붓고 불을 떼면 맛있는 밥이 되는 것입니다. 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먹을 수 없는 것이지만 물을 붓고 불을 떼서 밥을 만들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땡땡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싫든 좋든 간에 그것은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영접해서 그것을 양식하여 가지고 그 양식이 주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산상수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산상수훈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일단 선언을 통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5장에서는 일단 소유의 개념인데 5장에서 팔복과 율법의 관계성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 단계에 들어가면 팔복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일단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을 지켰느냐?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 다음에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면 가난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소유를 버리게 되면 영적인 갈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난의 상태, 영적인 어떤 필요성을 요구하는 상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돼가지고 가난하기 때문에 애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애통이라는 것은 영적인 가난이 있을 때에만 진정한 애통이 나옵니다. 절대로 부자들에게는 영적인 애통, 눈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통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러니까 가난하게 되고, 가난하게 된 그것이 결국 애통으로 나오면서 요구가 나오게 되는,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 자체가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상태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름의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발전되는 것이 바로 팔복의 천국의 소유 개념인데, 어째서 5장에서 율법 개념이 나오는가 하면 속에서의 변화, 즉 미워함, 투기함이라든지 이런 개념까지도 없어질 때 순수한 상태가 되는 것이 팔복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난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은 만족감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령 육신적인 만족감을 가져도 영적인 굶주림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소유인은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의 개념이 아니라 결국 그런 것들로부터 분리된 자기, 심지어 율법으로부터도 분리된 자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 차원에 들어가면 팔복의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법의 세계와 원리의 세계를 항상 이해를 해야 합니다. 팔복은 원리의 세계지 절대로 법의 세계가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이 법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율법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법의 세계에서 더 이상 법의 지배를 받는다든지 법을 지켜야 될 이유나 필요성이 없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원리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복의 상태에서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로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이 천국의 소유 개념인데 천국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과 쟁취하는 것으로 달라집니다. 그런데 처음의 복은 천국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핍박을 받으면서 천국이 상급으로 쟁취함으로써 얻어지는 상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팔복에서도 발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개 처음에는 수동적이지 않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임이고 위로를 받고 기업을 받고 배부를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공률이 여기는 자, 청결한 자, 합평케 하는 자, 그래서 능동적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은혜로 받는 천국 개념에서 침노하는 천국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팔복에서는 다분히 내면적인 요소가 이제는 뒤에 가서는 소금과 빛으로 나타나죠. 소금이라는 것은 스며 들어가는 것, 들어가서 자기 기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드러나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 과정은 되어지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실, 말씀적 삶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삶으로서 보여주는 것이고,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는 사람들은 그들은 행위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행위적으로 사는 우리들의 삶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자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 개념에서 6장에서는 천국이 가치 개념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소유 개념, 5장의 소유 개념에서 6장에서는 천국이 가치 개념으로 한층 확대 발전해야 합니다. 적어도 종교적으로는 구제의 가치성이 달라져야 되고 기도의 가치성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식의 가치성이 달라져야 합니다. 다 구제도 기도도 사실은 가치성의 문제거든요. 구하는 것 자체가 금식도 기도에서 발전해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도 가치성의 문제입니다. 뒤로 넘어가서는 재물과 하나님에 있어서의 가치성의 문제, 가치성이 달라지면 옛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율법을 지킴의 소유 개념에서 율법의 완성적 개념의 소유 개념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상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천국 개념은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 천국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의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개념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함으로써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이 세상에서는 많은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존재화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재의 가정에서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은혜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화 된다는 것은 그런 개념의 하나님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결국 그것이 성령화거든요. 성령화라는 것은 존재화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알고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개념의 가치가 존재화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값진 보화의 개념의 존재가 천국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전부 그런 가치 있는 보화들의 존재가 문이 되고 성벽이 되고 기초석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질화해서 보면 황금길이고 진주물이고 산돌이고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어떤 사람도 쓸모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쓰레기 인생이라는 것이 천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질의 가치성에서 존재의 가치성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구성 요소 하나하나가. 그리고 그 가치성이라고 하는 것은 들쑥 날쑥이 아니라 평등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규격으로 머리들 규격에 딱딱 맞춰가지고 그것이 14만 4천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의의 개념은 단수 개념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개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나 나라 개념은 복수 개념입니다. 단수에서 복수화되는 것입니다. 의인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에서 12장으로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려면 영접의 단계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밭은 씨를 영접해야 되는 것이고 씨는 밭화되려고 하는 영접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밭이 씨를 은혜로 받지만 은혜로 받아진 그 씨가 육체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화 되어진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씨가 밭화되어야 거기서 싹이 트고 열매를 맺어서 결국은 밭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결국 씨가 밭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밭이 씨를 수용하는 것이 영접이라면, 은혜로 받는 것이라면 씨가 밭화되는 것은 자기의 세상화입니다. 그냥 그 씨가 발화되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깨짐이고 자기의 희생이고 자기의 포기입니다. 얼마나 많이 깨드냐는 것이 얼마나 많이 사랑하느냐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사랑의 표현의 방법인데 하나에서 여럿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가 밭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깨져가지고 심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세상화 밭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공로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열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의 결과가 열매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받았던 것이 나중에 보니까 귀해졌고, 귀한 것이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자기를 버려서 그것 다 되는 것입니다. 말씀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절대로 가치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물질의 가치성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버려서 물질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얼마나 희생해가지고 물질화를 시키느냐 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것의 반대 현상이 자기를 얼마나 버려서 천국화 되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자녀들이 지혜로움과 충성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자녀들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물질화하려고 하는 그 지혜로움과 충성심은 정말 봐도 대단합니다. 결국 구원이란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자기를 가치 있는 자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기에서 가치화된 자기로 발전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사업가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사람들은 생각지 못하는 아이디어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상품화해서 돈을 버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랬다 할지라도 가치는 가치고 나는 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안 그렇습니다. 그 가치가 너무 귀하다 보니까 자기를 가치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물질적 가치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공로로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치화되려고 하는 것이니까, 자기 가치화가 될 수 없는 세상 물질에서 떠나가지고 자기를 가치화시키려고 하는 천국화 가정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하다가 아니라 내가 말씀화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7장은 천국의 존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고 그 천국의 가치성이 자하화될 때
결국 이제 7장에서는 존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7장에서는 청구를 하는 구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침노, 진입,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첫째는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좁은 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 같아지는 것입니다. 즉 존재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장에서 소유할 수 있는 천국이 내게 가까이 오고 왔다는 사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국의 선이 맺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가치성을 발견해서 그 가치성이 자아되어 가지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침노하고 듣고 행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다분히 수동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 와졌다는 것입니다. 애통을 위로가 왔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랐는데 배불렀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하늘로부터 나에게 온 것입니다. 위로도 배부름도 수동적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6장에서는 완전히 보아의 자아이니까 그것은 중간태적인 것입니다. 제기적인 요소입니다. 7장에서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능동적으로 찾고 구하고 들어가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치를 하려면 정치권에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천국권에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구해야 되고 좁고 협잡하지만 거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려면 거기서부터가 천국권입니다. 들어가면 거기서부터가 천국권입니다. 천국권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한된 영역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으로 비유해가지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것을 천국권으로 보는 것입니다. 단지방인 북방은 산악지방이라서 캄캄하고 부엘세바 남방은 사막지대라서 황량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들음의 영역, 말씀의 권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들음의 상황이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공급을 받아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절대로 생명싸개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곤욕 속에 있어야 어머니의 영양분과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하는 곤욕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8장은 천국을 이루기 위한 정리작업 그리고 정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국을 이루기 위한 정복을 위한 요소가 무엇이냐? 마태복음의 주제는 항상 천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디든지 천국이 나옵니다. 그런데 8장은 천국을 이루기 위한 정리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장입니다. 천국을 이루기 위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질병과 귀신과 자연과 사람 이 네 가지 것을 다스려야 합니다. 문둥병은 더러운 병이요, 중풍병은 불구병이요, 열병은 사로잡힌 것이요, 사람의 의식병은 혈육에 가는 것이요, 자연 환경 생활로부터의 두려움입니다. 창조의 원리에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있을 것이 있을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귀신들이 있을 곳으로 보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돼지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음부에 보낼 때가 아니기 때문에 돼지떼로 보낸 것입니다. 쓰레기는 난지대로 보내야 하는 것처럼 귀신은 귀신이 있을 곳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것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하고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8장은 정복의 개념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오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질병이라든지 귀신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인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절대로 정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중요한 것은 우선 심적으로 그 일이라고 하는 상을 놓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내가 정복해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보다는 심리적으로 그것과 싸워서 이기는 기간이 더 길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딱 달라붙어서 해버리면 쉽게 끝나버리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되겠구나. 그것이 서기 전까지 절대로 착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경영이라는 것은 상황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라든 회사든 기획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면 그것을 사실화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사실화시키려면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어떻게 사실화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노력을 통해서 인력을 들여서 그것을 현실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병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투병이라는 것은 병과 무조건 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감기에 걸려도 자신감을 잊어버리면 그것이 발전을 해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고, 아무리 죽을 암에 걸려도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이겨냅니다. 결국 모든 신체라고 하는 것이 총사령빈 두뇌의 영향을 받거든요. 두뇌의 영향은 신경성 영향을 받는 것이고, 신경성 영향은 영적인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병 때문에 정신적으로 병이 들고, 그것이 나중에는 영적으로까지 허약해져 가지고 넘어지는 사람들 있는가 하면, 육신적으로는 엄청난 불치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이겨버리니까 결국은 정복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스스로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기도해 주질 않습니다. 정복해야 합니다. 문제는 안에서의 싸움에서 먼저 이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진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백그라운드 때문에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배경 때문에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밀려봤자 그 양반인데 그분만한 백그라운드가 세상에 어디에 또 있습니까? 충만도 영의 역사이고 빈 것도 영의 역사입니다. 준비만 되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재되고 수리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꽉 차 있는 영적인 능력이 말씀이라고 하는 지혜하고 부딪혀가지고 말씀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혜라는 내용하고 능력이라는 힘이 같이 방향을 맞춰 나가줘야 합니다. 내용은 좋은데 얻어지는 것이 없는 허전한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충만함은 느끼는데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불러불러가 되게 그렇습니다. 충만함은 느끼는데 내용은 없습니다. 또 말씀하는 사람들은 내용은 참으로 좋은데 충만한 개념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쪽 다 잘못된 것입니다. 능력과 내용이, 충만함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율법에도 보면 제사장들은 아주 건강해야 됩니다. 특히 신장계통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신학교에서 신체 검사 같은 것을 해가지고 그런 것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장계통 즉 생식기계통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배꼽을 중심으로 위에는 대개 지혜 요소들이고 아래는 능력의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영호골들은 자기를 관리하고도 남는 기운 때문에 호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 자체가 지혜와 능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다리를 많이 써야 합니다. 그래서 위에 정신적인 요소와 아래에 신체적인 요소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복의 기본입니다. 결국 질병을 이긴다는 것은 내가 건강하다는 얘기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말씀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절대로 말씀이 강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리더십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몸이 약해지거나 노쇠하면 교인들을 위해서라도 은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의 문제입니다. 건강하면 70, 80, 90이라도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